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헌금, 감사의 물 드려라 라고 했더니 전 이제 헌금 드린 것만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나 얼마 했다, 나 얼마 했다, 나 얼마 했다 서로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뭐 큰딸은 액수로는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둘째 딸은 얼마 하고 또 다른 애는 또 얼마 하고 또 얼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있는데 얼마 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막 얘기하는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들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을 하되 내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헌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에 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죠. 과부의 두렙돈이니까 이 두렙돈 정도면 뭐 500원짜리 2개, 우리식으로 보면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그게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대평가니까 없는 중에 이 두 동전을 넣기 때문에 아마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한 게 아니고, 동전 2개만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동전 2개 넣었다고, 가진 것 중에 동전 2개 넣었다고 해서 그 전부를 넣었다고 해서 그거 단순히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 이 과부를 칭찬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했던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 과부를 칭찬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의 동네에 가서 그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죠. 초청을 했는데 첫째를 딱 보니,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정말 용사같이 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딱 보니까 둘째도 괜찮아. 아니,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괜찮아요.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막내가 저기 밖에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이 막내가 다윗이 오죠. 다윗이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붓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엘리압에 비해서 큰형은 군대에 나갈 정도로 그런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아마 그 다윗은 어쩌면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 이제 한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처럼 몸도 왜소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외모적으로 볼 때는 엘리압이 훨씬 어른스럽고 그리고 더 장대하고 그리고 더 마치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냐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했던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을 왜 갖겠습니까?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오늘날 보니까 자기는 백양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윗성에서 제일 좋은 곳에다가 이 장막을 쳐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뜰 같은 데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이게 성막이죠. 성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백양목궁에 거하는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있단 말이에요. 천막에. 그러니까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이 아니라 백양목궁이 아니라 천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 학생들은 안 해봤겠지만, 진짜 해보면, 사랑하면, 막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래서요,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다윗이 해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내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하기를 원해서 내가 장막에 있었다. 내가 이런 백양목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윗의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고 또 다윗의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말고 쭉 이 다윗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특히 오늘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건축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성전의 외형적인 그 건축, 외형물을 다 건축했다라고 이제 그 뒤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후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제 성전 내부의 내부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끝절까지 6장 끝절까지 이 성전
그 내부 공사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을 외적으로 건축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전을 외형적으로 갖추는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건축하고 있고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15월 곧 둘째 달은 4월 정도, 4월 우리식으로 보면 4월 달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즉위하자마자 그 건축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 두로 왕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나무를 좀 공수해 오고 그 건축하는 건축자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3년을 준비를 하고 4년째 드디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했다라는 것을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내냐면 7절이에요. 7절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건축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1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의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냥 거기서 다듬어도 되잖아요. 다듬어도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다듬지 않고 그 밖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돌 뜨는 데서 다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밖에서 다 해서 성전에 와서는 맞추기만 할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면 왜 기뻐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좋아했다면 성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 이 침공기에 들어왔을 때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또 다시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을 또 지어요. 근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성전을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이 짓는 성전을 사랑했더라면 절대로 그게 안 무너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왜 그게 무너집니까? 왜 그게 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외형적인 이 모습보다 그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이 외형적으로 예배를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와서 이 모든 이 봉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든지 예배하든지 헌금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요, 그거는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가 왕이 되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 장소는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곳입니다. 또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다윗이 그 오르난한테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빼앗아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않고 비싼 값을 주고 그가 그곳에서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오늘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빠져있고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가인도 자기가 농사하여 얻은 그 채소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양치는 자이니까 양의 그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으로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내 말을 순종했으니 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고요, 믿음 있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나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외형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기뻐하셨으니까 성전 건축할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 왜 기뻐하시나?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꾸 제대로 잘 크도록 하지.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중심이 다른 데로 흩어지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둡니다. 그냥 내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사랑하니까 자꾸만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내가 사랑하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간섭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법도, 율례, 계명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따르며 행하며 지켜. 따르며 행하며 지켜도 같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킬 때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오히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형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이 개척할 때 누구는 강대상.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저도 몰랐는데 강대상을 했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강대상 했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강대상 했다고 딱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헌금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강대상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강대상 누가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봐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뭘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리는요, 외형적인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제일 많이 행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도 그 성전에서 제사 지냈고요. 성전 건축이 뭐냐면 거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뒀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우양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 소리는 왜 들리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좀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앞에 말 굉장히 잘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표현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고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곧 어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뭐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 건축한다고? 아니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네가 지금 오늘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너한테 더 중요한 거 가르쳐 줄 거야.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걸 너한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꼭 솔로몬에게만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그 언약과 다윗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앞에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대요. 언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행해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딱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예요. 요셉이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를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그게 당장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그게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당장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당장엔 너무나 괴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성도님 가정을 보면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와서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축복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달라고, 제발 이 가정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뭘로 축복하냐? 그러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성도님 딱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뭘 축복하냐요? 뭘로? 하나님이. 헌신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정말 믿음을 보여야 할 게 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새벽에 제 모든 시간을, 사실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지키나? 바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외형을 다 짓고 있는 지금 외형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업적을 이뤘다고 내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에게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외형적인 솔로몬의 그 건축물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당연히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이런 이 솔로몬이 받았던 또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